이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 그거를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더 좋은 거를 보는 겁니다. 더 영원한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애터미의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발부동 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박한길 회장님 나와서 강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또 반짝반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더 열렬히 좀 환영하시겠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50개국에서 참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각 나라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 저도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중국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요? 반짝반짝. 예, 따자하오. 스페인시 쓰시는 분. 남미 쪽 스페인. 아침 시간일 것 같은데 부에노스 디아스. 올라. 야. 일본도 있는가요? 곤니치와. 하이. 인도. 나마스테. 하이. 태국분. 사와디카. 예. 인도네시아. 아빠까바르. 예. 독일. 구텐탁. 구텐나학. 예. 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있는가요? 본조르노.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개국에 해외 법인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말 정도, 예, 그것도 여기까지입니다. 다 모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실 뭐 힘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쉽고 또 정말 즐거운 가운데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는 달란트 가지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거는 쉽고 가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볍게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희락이 있는 곳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지금 제가 그 말씀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달란트 받은 거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은 확실하게 있다는 거 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회사 매출이 한 2조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회사 이익금도 뭐 1년에 1,000억, 2,000억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뭐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고 다타가 공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재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라든가 무슨 이제 행사 비용을 후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달란트, 재능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황 목사님과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는 거,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제가 좀 기가 좀 죽었거든요. 여기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있고 막 돌파를 해나가고 이런, 아이고 저 분위기 가가지고 내가 분위기 다 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제 밤에도 밤새 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의 달란트가 없는 사람한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치를 확 낮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공간들이 제가 이거를 지었는데 짓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왔어요. 여기 이제 한 7,000석 정도를 깔 수 있는 의자도 다 발주를 했는데 의자 한 번도 깔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저쪽 창고 쪽에 지금 의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때를 위함이다 하셨듯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셨나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태교인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는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60 중반이 넘었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부모님 나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아마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끄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형 누나 따라서 처음 나갔었습니다. 그냥 교회 활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거든요. 열이 너무 올라서 이제 정신이 있다 없다, 기절했다 깨었다 이런 이제 순간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나이였지만은 죽음을 거의 체험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다 죽는구나.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됐던 얘기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는데 저녁에 죽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다는 얘기냐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도를 제가 알게는 됐습니다.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길도 되지만은 진리도 되고 또 생명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과 리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기만 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얻었더라도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왜?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는데, 어떻든 중학교 시절에는 그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3 때 장티푸스를 한 번 더 걸렸습니다. 열병이라고 그러죠. 그 열병을 제가 2번씩이나 앓으면서 또 사경을 이렇게 헤매는, 그러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문제였고,
정말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3 때 거의 매일 하루에 2번씩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당연히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반드시 또 그 교회에 들려서 거의 1시간씩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들었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지금 자백하고 있는 이 죄를 1년 전에도 지었었고 또 짓고 또 자백을 하지만은 내일 또 짓고 와가지고 또 자백을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면목이 없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는 것들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죄가 영원히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값을 2000년 전에 영원히 치루어 놓으셨다는 것. 그 사실이 알아졌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또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저 안에 들어오는 데는 또 몇 달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십자가의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1이 됐습니다. 고1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필름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피가 흘려져야 이렇게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피라는 것이 생명이 그 피에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생명이 들여진다는 것. 그래서 생명이 대신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미숙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다가 제가 정말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혼자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이 지구상에 혼자 있는 그 어린 왕자와 같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부모님도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따져보니까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도 어떻게 만난 것이 우연이었고 학교의 친구들도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다녀서 친구가 된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맺어져 있는 것들이 다 어떤 우연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우주 가운데 정말 혼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죽도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이 십자가의 그 도가 제 안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저로서는 이제 born again 하는 중생하는 구원을 받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이제는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영생의 확신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살아온 삶은 어떻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후로도 쭉 인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성경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장사꾼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희망 직업을 쓰라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막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썼는데 저는 장사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장난해 이놈아 그러면서 뒤통수도 맞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난이 아니었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이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사업,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집안에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어게인 하고 나서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한편은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 장사꾼이 된다는 것을 접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생 수련회를 갔다가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각 지체들이 있다. 그게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각 지체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눈은 보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입은 맛을 보는 달란트를 가지고 귀는 듣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손은 이제 뭔가를 집을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달란트들이 모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의 원리가 저한테 정리가 됐던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학생 수련회 참석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이제 쾌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돈으로도 복음에 참여를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에 이제 나는 돈을 벌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대학생 이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이후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오는 삶이었고 그런 돈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뭐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뭐 17년간은 월급쟁이 생활을 했으니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50 넘어서 창업을 한 게 애텀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할 당시에는 사실 제가 건강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간경화가 비형관념에 의해서 간경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의사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고 당뇨도 굉장히 아주 심한 300에서 500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하면은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걸 보통 이제 뱀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 해서 뱀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터미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회사가 애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20여 개국에 지금 현지 법인이 있고
국내에 한 250명의 직원이 있고 해외 직원이 좀 더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해외 직원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로 커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벌려지는 돈들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돈 버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 생에 남은 시간 동안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이 돈이 잘 쓰이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돈 쓰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돈 버는 것에 관한 책은 서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수백 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관한 책은.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버는 것보다도 돈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이 힘들구나. 왜 잘 쓰는 것이 힘드냐면 성경에 보면은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10,000원이 쓰이면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60만 원, 100만 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돈을 쓰라는 것이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불만이 좀 많았어요. 예수님, 2배만 효과가 나도록 써도 얼마나 잘 쓴 건데 어떻게 30배씩이나 효과가 나야 됩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곡식을 한 움큼 쥐어 보니까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했는데,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현재 1,000만 명 넘어가는 회원이 있고 국내에도 300만 명 넘어가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비즈니스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강의할 때마다 제가 5분이든 10분이든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돈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되더라도 한 50년쯤 지나면은 아마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여기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50년 후에는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땅속에 묻혀서 구더기 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지방생 얘기, 종교 얘기, 정치 얘기를 하면은 손해입니다. 종교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런 건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만약에 내가 세미나를 할 때 성경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겠다. 내가 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수만 명 모여 있는 데서 오랫동안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쏴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하루 종일 우리하고 동역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거니까 그때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 어느 나라를 나가든지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여름 수련회 때는 한 3,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수련회를 했었고, 또 해외에 뭐 크고 작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경회를 저희가 1년에 한 120회 정도,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만든 재단이 드리미 재단이라고 선교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재단에서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1년이면 한 120회 정도 그런 복음 사경회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전파와 더불어서 복음을 쭉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용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용감해지려고 하면은, 용기를 내려고 하면은 저는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다고 하면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라, 뭘 버려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기들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은 그것이 해로울 때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애기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은 그거 얼른 버립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마음을 비우지 못할 때 그거를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더 좋은 거를 보는 겁니다. 더 영원한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돈이 굉장히 많죠. 예, 수천억이 있고 주식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만족을 주거나 이렇게 가슴이 터질 듯 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집이 줄 수 있는 만족은 별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더 영광스러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킹덤인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요한 사도께서 그거를 보고 열심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
폭과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스타디온이 스타디온이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올림픽 스테디움 한 바퀴를 도는 것이 1스타디온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한 18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2,000 스타디온이면은 한 2,200km 정도, 2,000km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땅보다도 아마 조금 더 큰 그런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그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문식이 있고 그 문 하나는 한 판의 진주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폴리게이트죠. 그리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죠. 그런 그 정금 길이고 거기에 가운데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사방으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이제 열매가 계속 매달 바뀌면서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후에는 이사 갈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찬란한 곳에 제가 얼마 후에는 간다는 내 본향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꿈처럼 생각하는 그런 저택에 살고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것은 욕심을 없애야 되겠다고 억누르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욕심의 대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들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생명, 육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보통 비오스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죠. 비오스의 생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 비오스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바이오 생명, 비오스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우리가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나눠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 내외의 이 비오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책을 써서 지혜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인생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지금 아무도 공감이 가는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답을 얻으셨어요? 철학에서는 얻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뭐라고 뜻을 정해놓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비오스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제외하고 비오스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은 10달 동안 거기에 있는 그 태중의 삶 자체는 엄마 몸 밖으로 나와서 100년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태중의 아기가 나는 왜 이 태중에 있을까? 10달 동안 왜 살지? 목적을 모르겠다. 에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아이의 시각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태중의 아이의 이 100년의 삶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100년 동안 살아갈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10달의 목적은 100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들, 이 비오스의 시간은 조회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조회의 영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을 한다고 그래도 허무한 거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높은 자리에 가면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또 많은 물질을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들어요? 높아지면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 마음대로 못해요. 예. 그런데 대개는 높아지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아지면은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제법 돈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다 만족스럽냐?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더 고생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아등바등하면서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제가 1등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행히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그 돈이 만족을 내게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스럽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은 하나의 신입니다. 신. 보통 맘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물질 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은 물질이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저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더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고민이 해결이 됐지만은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우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보는 성경 중에 산상수훈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제자들이 나온 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서부터 이제 팔복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샬롬,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마지막 구절 인사들이 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평강은 우리 신앙의 척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면은 죽음을 첫째는 극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얻어야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죄짐을 내려놓는데 또 하나 내려놔야 될 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생활에 관한 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 죄짐까지는 내려놓는데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까지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60이 넘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신앙의 발자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물질 문제까지도 내려놓는 사람들은 드물구나, 그 수가 적구나.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자녀가 된 다음에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최소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문제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약속을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닐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걸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 믿음은 한꺼번에 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태어나는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듭나면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그거는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가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의심이 생기죠.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혹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있으니까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 죽을 만큼은 내가 해놓고 그리고 이걸 해가면서 한쪽으로는 주시면 더 좋고요. 주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포기할게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 물질에 의지하는 것,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죽음이 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각오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한 발짝도 못 따라가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생명의 주를 부인해버리는. 왜? 그때 베드로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해서 이제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 이거다. 네가 이 생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생선 부지깽이로 뒤집으면서 야,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굉장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이 우리들에 대한 책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선 조각을 위해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선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십자가가 어렸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일학교에서 고난의 십자가 그러면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율법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깨가 났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도 끝까지 못 지셨는데 혹시 나한테 너 왜 십자가 끝까지 안 졌어? 그러면은 예수님도 못 지셨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지켜하고 대신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져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유국무원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유국무원일 리가 없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 상태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겠다고 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보화가 있을 때 이건 우리가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절대 맛볼 수 없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머리로 이해 가는 것만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끝까지 평생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내 판단으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아이고 죽더라도 가자, 죽어버리자 하고 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믿음대로 될 때 우리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기적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경에 있는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